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 그 멸망이. 마치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듯이, 혹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것을 굉장히 강조할 의도가 있는 듯이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멸망. 그 멸망이 뭘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안다는 게 뭐고,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멸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싸는 날이 올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는 형국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윤영관 성도님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감싸고 있는 형국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자, 보세요. 군대는 뭐죠? 전쟁입니다. 군대는 전쟁이죠. 예루살렘은 평화예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싸는 게 아니라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쟁과 평화인데, 전쟁이 평화를 사로잡고 억압하고 평화를 고사시키는 형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화의 도시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평화와 안식과 그리고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예언들을 보면 많은 민족들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이 땅에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에 대한 답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를 전쟁이 감싸고 있는 형국이 마지막 때의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열망하죠? 평화를 원하니까. 평화를 원하는데 왜 전쟁이 평화를 억압하는 구조로 갑니까? 이유는 평화를 정말로 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평화를 초대하는 대신에 전쟁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행복을 기대하죠. 그런데 결혼하면서 행복을 기대하고 결혼하지만 결혼을 진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불행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불행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지만 계속해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곳이고 평화가 있기를 갈망하는 곳인데, 평화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평화, 우리의 평화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 평화의 왜곡 때문에 전쟁이 평화를 포위하여 고사시키는 때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날마다 오는 것이죠. 사실은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을 내팽겨친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필연적 결과, 이게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군대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평화를 갈망하는 도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갈망하는 도시를 전쟁을 상징하는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이 그림, 이게 저는 세상의 영적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영적 그림. 행복을 추구해요. 다들 행복을 원해요. 다들 평화를 원해요. 다 평화를 원해요. 옛날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희한하죠? 온 세상이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전쟁의 소문만 점점 늘어가요. 왜? 그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평화의 방식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평화 중심적인 추구이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이 계속돼. 그게 이 세상의 단적인 그림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행복을 갈망하면서 불행을 초대해요. 사랑을 갈망하면서 탐욕을 초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이 행복을 에워싸고 있고 탐욕이 사랑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계속해서 전쟁, 계속 전쟁이죠.
자, 이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영화를 보면 어떤 마을에, 예루살렘 같은 어떤 마을에 군대가 진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을이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의 행복들이 짓밟혀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들이 너무나 잔혹하게 짓밟히는 게 어떤 마을에 군대가 진입한다는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마을에 진입하는 군인들이 개걸스럽게 웃으면서 어디 맷돌 돌리면서 막 이렇게 물맷돌 돌리면서 야, 뭐 이제 즐기겠다 이렇게 하고서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전쟁은요, 군인들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왜냐하면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이고 죽여야만 내가 사는 그런 구도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뭐예요? 살기와 공포가 뒤섞인 이런 이상한 악마적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살기와 공포가 함께 있어요. 무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악마적 본성이 민간인들과 군인들 사이에, 군인들과 군인들 사이에 굉장히 격렬하게 교차하고 충돌하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서는 사실 승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열흘 전에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도 집사람이 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앉았어요. 시차를 적응하려면. 근데 아직까지 지금 적응 못하고 있는데, 시차를 적응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영화를 몇 편을 이제 많이 봤는데, 그중에 정말 인상에 남는 작년 11월에 개봉한 퓨어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퓨어리. 그 영화, 퓨어리가 뭐예요? 아주 광적 맹렬함 뭐 이런 뜻이죠. 격분 뭐 이런 건데, 그게 전쟁 영화였어요.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인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끝에 독일 군들이 막 이제 퇴각하는 중에 테러를 차단하면서 독일 군들을 이제 소멸시키는 그런 이제 사명을 띠고 이제 전차 부대 소대장이 이제 자기 부대원들과 함께 벌이는 전쟁 이야기인데, 거기서 정말 강조해서 나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신참 군인이 이제 죽이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거기에 물들어가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전쟁에서 마지막 남은 장면은 널브러진 동료들의 시체와 그다음에 소수의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 깊은 상처, 이것만 전쟁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 전쟁에서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죽입니다. 주인공이 처참하게 죽어요. 그게 사실은 전쟁이에요. 사실은 진짜 전쟁에서는 주인공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의 죽음이죠. 그리고 승자도 사실은 패자인 것이 전쟁이죠. 승자도 패자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이겼다는 사실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도 패자인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죠. 온 세상이 전쟁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 진정한 승자는 없는 게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전쟁터 아닙니까? 죽여야 살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는 이런 전쟁, 그리고 그런 전쟁을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그런 전쟁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계속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전쟁터 한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온실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일까 봐 저는 늘 그게 걱정이에요. 니는 목사니까 맨날 교육자실에 앉아가지고 뭘 알겠어, 험난한 직장 한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러는 분 계시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솔직히 어떤 때는 그런 면이 저에게 장애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야, 이게 내가 너무 목회자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건가, 사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해왔던 것은 뭐냐면,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잔잔한 음성 하나를 들으면 그 광풍 같았던 현실 앞에서 어떤 잠잠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맞죠?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도 특별하겠어요.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또 교회라는 곳이 소실은 때로는 전쟁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왜 평화가 임할까요? 그건 간단해요, 답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를 생각하기만 해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두 명이 있는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친구가 무지 많지만 이상하게 이 친구를 생각하면 늘 평화가 있어요. 이 친구의 특징이 뭐라고요? 늘
저에게 져줘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를 이겼어요. 저는 이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친구 때문에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를 이겼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나를 대신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패자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승자가 되신 이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을 따르는 한에서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만, 놀랍게도 세상은 그 길을 멸시하고 그 평화의 왕을 저버린 결과 그 예루살렘은 끝내 평화를 잃고 전쟁을 초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이 현상은 역사의 어느 때 종말적 사건으로 우리 앞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이 현상은 우리들의 삶에서 사실은 날마다 반복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과 다툼, 전쟁으로 상징되는 경쟁, 다툼, 누구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보다는 내가 더 우월해야 되고, 그보다는 내가 더 높은 위치 혹은 우월한 위치를 점해야만 속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가치관을 무수히 습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도 그것을 학습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끝없이 경쟁하죠. 주도권 싸움. 너가 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어? 절대로 못 져줍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너 새끼 아빠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본성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십자가는 없고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 논리, 나만 살면 되는 전쟁의 논리가 학교에도 가득하고 심지어 때로는 교회 안에도 가득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죽이려고, 서로 더 높아지려고, 서로 주도권을 집으려고, 내가 더 주도적이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우리들이. 그래서 상생의 논리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쟁의 포장지에 불과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속으로 얼마나 서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속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함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그런 생각들을 즐기려고 하는지 몰라요. 내 속에서 정말 제가 고백한 간증을 여기 하나 썼는데 너무 유치해서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유치하더라고요. 얄팍한, 조금이라도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치사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내가 생각하는 평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만족, 내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의 성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그 성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행복의 조건들이 어느 순간 군대들에게 휩싸여서 전쟁터로 변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사그라지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종말적 재난이 코앞에 닥쳐오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때가 오는 건데, 우리들의 삶에 수시로 다가오는 바로 그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굉장히 단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너무나 유치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걸 따라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따라하세요. 일깨워라. 일깨워라. 너무 유치하고 단순하죠. 일깨워야 됩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일깨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의식을 다시금 일깨우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너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그 멸망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추구했던, 우리들이 추구했던 삶의 어떤 목적과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것이 위기 앞에 딱 만날 때, 전쟁터로 변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딱 기억해야 돼요. 그때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마지막에 남을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맞아. 그것을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했는데, 이 알라는 말은 뭐냐면 알기를 배워라 혹은 깨달아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반드시 내 눈앞에 속히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때를 생각하며 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요. 나도 다 알아. 그래서 하나도 긴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옆에서 무슨 사건이, 어려운 일이 닥치건 간에 그 일이 내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요. 영종대교 사건, 저도 관찰자로, 관람자로 봤어요. 내가 그 안에 피해자로 있지 않는 입장에서 보는 거죠. 솔직히 저는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몇 명 죽었고 몇 명 죽은 사람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 제 속에서 정말 가슴을 찢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숫자가 늘어가면서 이 사고가 초유의 사고로 점점점 확장되는 것에 대한 미묘한 어떤 느낌? 미묘한 어떤 악마적 느낌? 그거 제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들은요, 굉장히 관찰자예요. 그 일이 내일이 될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게 사고가 닥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해요? 나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일이에요.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 있는 일인데 나에게 마치 임하면 안 되는 듯이 우리가 반응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사고가 났을 때 적어도 나는 항상 피해갈 거라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때 나는 긴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긴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병이에요, 병. 그래서 의도적인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때로 의도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 때가 언제 올 것인가? 내 때가 언제 올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 백상프라자를 갔는데 그때 생각해 봤어요.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저희가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1년 2개월 동안 엘리시아 카페만 몇 번 들락거렸지, 저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했던 7층, 6층, 4층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 한 3주 전인가 몇 주 전, 이제 미국 가기 직전에 한번 갔어요. 그래서 4층을 둘러봤어요. 태권도장부터 저희가 시작했던 기도 모임 시작했고 첫 예배 드렸던 그 공간을 이렇게 보면서 6층도 보면서 4층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막 우리 백광인 집사님, 우리 부인, 우리 한 집사님, 그때 임산부였을 때 12월 달인가 임산부였었는데 막 그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예배 잘 못 드리고 나갔던 일도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게 5년 반이 지났잖아요. 5년 반이 생각해 보니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또 생각해 봤어요. 5년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 시간만 또 지나가면 제가 이제 60이 되는 거예요. 60. 형님, 누님들 죄송하지만 60이라는 숫자는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숫자 같아요. 진짜로 지금은. 근데 그날은 속히 반드시 올 거죠. 반드시. 그래서 그렇게 깜박깜박 몇 번 하면 이제 은퇴인데, 그래서 약간 긴장감을 가졌어요. 긴장감. 어떤 긴장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고귀한 것을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온갖 탐욕을 부리다가 걸레처럼 만들어버린 상징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영적 걸레가 됐어요. 그 안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자기 고집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여버릴 만한 그런 가치관들로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이 됐어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그것을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온갖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것을 걸레로 만들어버린 것을 상징하는 게 예루살렘이죠. 결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수없이 많은 고귀한 보석 같은 것들이 내가 자기 주권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함으로 탐욕을 부림으로 얼마나 많이 걸레 조각같이 너덜너덜해졌습니까? 그게 우리 시대의 교회요, 우리 시대의 가정들이 아닙니까? 그게 예루살렘이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이 속히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반드시 속히 오게 될 텐데 그날이, 나는 과연 지극한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온갖 유혹과 시험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끝내 무사히 이 여행, 이 목회 여행을 마칠 수가 있겠는가 보장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온갖 트랩들이, 그 덫들이요, 사방에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안에 무엇보다 많아요. 제 안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트랩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곱게 깨끗하게 은퇴할 거라고 여러분 앞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했다가 곱게 은퇴하신 목사님들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진짜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 8번 떨어지고 붙었는데, 그때 운전하고 다니는 여자 자매들 앞에 제가 얼마나 주눅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러움이, 그 곱게 예수님 안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진짜 말할 수 없이 존경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을요,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게 되면, 그 일깨움이 내 안에 어떤 선물을 주는가 하면,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만 하고 무언가를 꼭 성취해야만 할 거라고 하는 조급함이나 안달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영향력을 넓혀야 되겠다는 욕망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의식, 마지막에 대한 그 의식은 내 안에서 여전히 끈적거리고 있는 목회자들의 흔해 빠진 탐욕적인 욕구들과 맞붙어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 의식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는 그 생각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내 속에도 흔해 빠진 그 탐욕과 붙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원이 담백해져요. 단지 주님의 아들로 끝까지 남기만 하면 참 좋겠다. 내가 무슨 대단한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다 사라지고요. 그런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게 되고요. 단지 하나의 성도로서 깨끗하게 남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박하고 담백한, 그리고 위대한 그런 비전 앞에 딱 서는 은혜가, 그런 마지막 종말 의식이 나의 오늘의 삶을 구속할 때 생기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의식을 다시금 일깨우는 게, 날마다 의도적으로 일깨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일깨우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도망가자. 유치하죠? 다시 한번 도망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 성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성 밖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촌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꼭 볼 일이 있든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이상한 말씀인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 군대가 다가오면 가장 안전한 곳이 성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포위하면 안전을 보장하려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와라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바로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루살렘들, 그 일만 이루어지면, 그것만 확보되면, 그것만 쌓아두면, 그것만 확보하면 정말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야말로 마지막 때 가장 치명적으로 위험한 곳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므로,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멀리 벗어나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치, 우리 모두가 세상이 추구하는 전쟁의 방식, 그리고 탐욕적 방식, 제국주의적 방식,
내가 세력을 더 키워서 모든 사람 위에 우월하고 월등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가치관을 추구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도망가서 진짜를 살아라는 거예요. 진짜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붙들지 말고 예수를 붙드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온 세상이 전쟁으로부터 벗어나 인생의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반드시 도달해야 될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이야말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자기중심적인 탐욕으로 만들어가는 예루살렘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으로 위험천만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도 있죠.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와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엄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죠.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엄마.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진짜 감동하고 계셔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임산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임신한 자기 배를 이렇게 훌쩍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전 세계 SNS에 막 보이잖아요. 여러분 배가 뿔뚝 이렇게 나온 게 뭐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름답게 봐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과 평화의 상징이죠. 임산부의 모습과 그 다음에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의 모습은 참으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가장 위대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날에 가장 불행할 자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만 가면 참으로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임산부와 젖 물리는 엄마인데 그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곳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임할 것이다. 전쟁에서는 임산부와 젖 물리는 엄마야말로 도망치기에 가장 힘들죠.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나쁜 것이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필요해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신 새 예루살렘. 나의 욕망과 탐욕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새 예루살렘 안에서만 진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큰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쁜 것으로 만들고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악마적인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들의 자기중심적 탐욕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데서 오는 평화로 가득한 성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탐욕이 대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고집스러운 인간적 규칙들이 대신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 예루살렘은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그 성에만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공주의와 승리주의와 인간의 탐욕이 투사된 소위 욕망의 메트로폴리탄이 됐어요. 메트로폴리스. 그래서 큰 대도시. 그곳에만 가면 안전하고 그곳에만 가면 평안하고 그곳에만 가면 모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메트로폴리스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탐욕은 본성상 끝없이 팽창하게 되어 있어요. 욕망은 끝없이 팽창하는 거죠. 아무리 쌓아두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탐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탐욕은요 항상 더 큰 탐욕에 의해서 삼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탐욕을 가진 자, 나보다 더 큰 탐욕과 더 큰 세력을 이미 소유한 자에 의해서 나의 탐욕과 나의 세력은 삼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24절 말씀인데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러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힐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처절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데 이방인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인의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막 전횡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 와 완전히 정갑신의 때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저 말고 어떤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럴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막 휘젓고 다니면 와, 그분의 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방인의 때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기원전 6세기 때 이스라엘이 제국주의, 그 거대한 제국주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권을 완전히 잃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이방인들이 완전히 점령하고 지배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제국의 가치를 가진 자들, 극단적인 힘을 추구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아니 신들까지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아수르가 세상을 정복했을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신 여호와가 니네를 도와줄 줄 알아? 너희의 신 여호와도 우리보다 무능해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여호와 위에 군림하려는 힘, 그게 바로 제국의 힘이죠. 제국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 제국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바벨론같이 강렬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제국에 의해서 삼켜졌습니까? 이유는 이스라엘이 제국의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희한하죠? 바벨론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가치를 이스라엘이 추구했기 때문에 더 큰 탐욕을 가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추구하는 좋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추해지고 무능해지고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로부터 짓밟힐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흉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너나 나나. 아니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너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너도 똑같이 뭐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니네들이 더 이기적이야. 니네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이게 소금이 맛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 밖에 있는 소금이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그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는데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세상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니네나 우리나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만몬적 가치, 바벨론적 가치, 그런 제국적 가치, 힘을 추구하고 더 거대해지려고 하고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더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힘과 위용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추구를 하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가치 추구가 세상을 선도하고 주도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서부터 도망쳐라. 촌에 사는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가치를 아직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요. 굳이 예루살렘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도망쳐라. 그 성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처음에는 약간 굉장히 기분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화성의 변방의 허허벌판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도시 안에 있지 않아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면죄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는데 주님께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아니죠. 예루살렘은 서울 같은 대도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십자가 영성을 추구할 수 있고 촌에서도 탐욕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정말 힘든 게 신학생들의 가치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그런 친구들도 꽤 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절대로 시골 촌에서는 개척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대요. 그래서 놀면서도 사역지를 안 찾아.
대도시에 있는 그럴듯한 교회 부교육자로 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이야기니까 맞겠죠. 근데 저도 그 말에 사실은 그 말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대형교회 부교육자 출신이잖아요.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사실이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신학교의 단면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단면이죠. 더 크고 더 성공적이고 더 승리주의적 어떤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문화 속에, 그런 정신 속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끝없이. 여러분, 신학생들이 그런 정신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 모두가 추구하는 정신을 신학생들도 교회들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해져 가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정말 세상 앞에 무언가를 말할 수 있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그야말로 급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급진적 선택을 하면 그게 얼마나 보편성이 있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급진적 사랑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게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변혁적인 위대한 선택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어디입니까?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영혼을 탐욕적인 경쟁의 질서가 지배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닦아내고 씻어내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닦아내도 순식간에 때가 끼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해서 닦아내기를 그만두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깊은 기도 속에서, 성실한 말씀 묵상 속에서 여전히 너저분하고 여전히 말끔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씻어내기를 계속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을 바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머리를 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25절에서 2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에 임할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주가 흔들리고 막 하늘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최종적인 역사적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26절 같이 25절 같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들의 예언의 초점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적 가치들, 온 세계의 제국들의 멸망을 이 상징으로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모든 제국적 가치들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제국적 가치의 상징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큰 도시, 메가폴리스,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만 가면 성공하고 거기에만 가면 안전할 것 같고 거기에만 가면 세상을 향하여 호령할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그 가치의 절정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듯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바로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했던 모든 자들이 슬피 울며 통곡하며 그 앞에 기절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일생을 바쳐서 추구했던 그 가치가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게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절하리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26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토록 애를 쓰며 추구해왔던,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두렵고 분하고 화가 나서 기절하는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26절,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날에 고개를 숙이고 기절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머리를 들고 눈을 들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왕으로 Almighty God으로 우리의 형님으로 오시는 영광된 순간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의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 나의 성공과 나의 논리와 내가 구축하는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날 일어나 머리를 들게 될 것입니다. 탐욕과 경쟁의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기를 거절하고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이라면 화성이든 평택이든 서울이든 광야든 산이든 사막이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대도시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과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안에 머물러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자들이 일어나 머리를 들어 영광의 주님과 함께 회복된 나라를 바라보는 축복의 대열에 함께 서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열에 함께 섭시다. 그 대열에. 저는 지난 우리 월요일 날인가요? 한동대 출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참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어떤 분 선교사님들은 탈북한 어린이들을 어떤 장소에 숨겨놓고 20명씩 이렇게 먹이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평화와 자유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 이 아이들을 태국으로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서 막 머리를 짜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자기 인생과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고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메트로폴리스에서, 대도시에서 어깨를 당당히 펴고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왕국을 만들 만한 객관적 사회적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 자기 일생을 거기에 걸고 정말 가련하고 버려진 것 같은 정말 탈북한 어린아이들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분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머리를 들어 보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런 분들이 바로 주님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잃고서 거의 기절할 뻔했지만 주님의 시선을 꽉 붙들고 두 아들과 함께 일어서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이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암투병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서기 위해서 끝없이 예배하고 바라보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육체가 자기의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분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편 앞에서 자기 주장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내 앞에서 자존심을 슬며시 내려놓는 남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과격한 경쟁의 소용돌이로 가득한 온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탁하는 과감한 모험을 감행하는 그런 부모들이 그날에 머리를 들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세금을 떼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려고 몸부림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지막 때를 일깨워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메트로폴리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 머물기를 꿈꾸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과격한 결단을 함으로 오히려 가장 보편적인 위대한 주님의 승리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축복, 그리고 결국은 일어나 머리를 드는 그 거룩한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